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사울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악령에게 고통받다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더 강한 어떤 질투심과 다윗을 죽이기 위한 적개심에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시기 위해서 버리신 전쟁, 거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무당을 찾으라는 얘기죠. 이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울이 영매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사무엘의 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아주 드문 신학자도 있고요. 대부분은 귀신과 사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모두 다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할 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울에게 나타난 존재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영적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울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자기 영혼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알았으면 사울 같은 상태에 오지 않았죠. 여러분, 결국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찾을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부분이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부분이라서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구원받았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알 곳으로 갔다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지경에 오도록 사울은 자기가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면서 거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 번 주셨어요. 다윗이 두 번이나 그를 살렸어요. 그때 분명히 두 번 다 사울이 울었어요. 자기가 죽이려던 사람 앞에서 사울 자기가 울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난 네가 왕이 될 걸 알고 있다.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 집을 멸하지 말아다오. 이게 지금 할 얘기예요, 지금? 저한테 할 얘기냐고. 근데 자기 입으로 튀쳐나오는 말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할 만큼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사울이 지금 자기를 3,000명이 따라와 있어요. 3,000명의 자기 군대가 따라와 있다고. 그 군대 앞에서 네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걸 알고 있다.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근데 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야죠. 사람이요, 자기 입도 자기 뜻대로 컨트롤 못하는 존재예요. 자기 입도 안 돼요. 여러분,
방언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뜻대로 컨트롤 되든가요? 그래서 저는 제법 방언이 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여러분의 입으로 말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제정신인 사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시느냐면, 기도는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것이 아니다. 진짜 기도가 기도될 수 있으려면 네가 성령께 붙잡혀야 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성령께 붙잡힌 기도는 네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네 안에서 탄식함으로 너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다. 사도 바울,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너희 그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은사주의자가 아닙니다. 은사주의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캐치하지 못하면요, 막다른 골목에 몰려요. 막다른 골목에 몰립니다. 영적인 어두움은요,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어두워지고 있다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밝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을 대번에 알아요. 저 사람이 영적 어두움 속에 있구나. 이걸 금방 안다고요. 근데 자기만 인정을 안 해요. 왜요? 자기는 점점 어두워져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말하기 쑥스러운 얘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점점 내가 기도가 왠지 좀 식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가 안 느껴진다? 이러면 영적인 감각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멀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맨 처음에 사울 두려워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그것에 면역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도요, 조치를 취할 줄 몰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대로 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 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로 블레셋이 몰려들고 있어요. 끝난 거죠. 그죠? 산 꼭대기로 밀고 올라오면 끝난 거예요. 상황을 보고 자기가 원수의 손에 목이 잘리는 그 치욕을 당하기 싫으니까 옆에 방패된 자, 말씀드렸죠? 그 왕이나 장군 옆에는 방패된 자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방패가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있거든요. 작은 방패는 손에 차고 다니는 방패예요. 그래서 맞고 이렇게 싸우기 위한 방패고요. 큰 방패는 화살이 날아올 때 몸을 숨기기 위한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패된 자에게 나를 죽여라. 왕을 누가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뒤에 무슨 책임을 지고 싶어서. 난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울이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지죠. 그래서 칼에 꿰뚫려서 자기 스스로 자살해요. 그걸 보고 방패된 자가 자기도 자살했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 끝났어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럴 줄 알았다면 사울이 거기까지 왔겠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다고요. 여러 번. 조금만 생각해보면 모를까요?
다윗이 광야에서 자기에게 쫓기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다윗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러고 살고 있고요. 사울은 궁궐에 있어요. 그런데 궁궐에서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고 있어요. 뭐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누가 누구의 적이죠? 사실 나라를 정복하려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왕이 조만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느냐고요. 얘기가 지금 완전히 거꾸로라는 걸, 비정상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신앙 이성이 없어요. 왜요? 주의 영이 그를 떠났으니까. 여러분, 주의 영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죄와 공통집합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익대로 얘기하고 자기 이익대로 행동하고 자기 이익대로 생각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달라요?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게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와 세상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또한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일 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포인트를 놓치면은 내가 곁길로 가면서도 곁길로 가는 줄 몰라요. 그게 죽는 길인데도 몰라요. 그리고 눈앞에 죽는 길인 줄 확인하고 다급하게 주님을 불러요. 다급하게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미 거기까지 오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거기에서 대답을 안 하세요. 왜요? 얼마나 냉정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버려요. 요한계시록에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은 대부분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름을 부르세요. 저는 그게 참 이렇게 감동이 되던데. 제 이름을 제 아버지가 지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숫자로 대하실 때가 있어요. 3분의 1씩 죽이시더라.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요. 3분의 1씩 죽이시더라. 그 3분의 1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왔어요. 사울이 끝까지 왔어요. 여러분, 사고 나보셨습니까? 자동차 사고 팍 나면은요, 본넷이 쫙 올라온대요. 이제 제가 근무하던 사장님이 140km 달리다가 사고가 나가지고는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 그 근방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 얘긴데 그 슈퍼사롱이라고 좋은 차예요. 그게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는 본넷 앞이 다 잘라내고 이제 수리를 했는데요. 본넷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0. 몇 초 아니겠어요? 탕 부딪혀가지고는 이 상황이 되는 게. 근데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그 시간이 되게 긴 것처럼 느껴졌대요. 본넷이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찌그러지더래요. 빠가가가가가 하면서 본넷이 올라오고 자기 몸이 일어나가지고 안전벨트를 안 챘대요. 그래가지고는 빠가가가 하고 자기 몸이 지금 핸들을 붙잡고 그 양반 힘이 좋거든요. 이렇게 이러고 갔는데 빠가가가 올라오고 자기 몸이 일어나면서 유리창에 이마를 부딪히는 이게 모두 다 슬로우 비디오로 일어나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올라오는 그 순간에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쫙 지나가더래. 0. 몇 초인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틀림없이 사울 왕은 길보아산 꼭대기에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을 삼으셨을 때 자기가 블레셋과 아말렉과 싸우면서 어떻게 불순종해 왔으며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셨는데 자기는 어떤 행동을 해왔고 이것이 낱낱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뭐가 생각났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가 생각났을 거예요. 얼마나 냉정한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최고로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와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는 때가 와요. 않는 때가 와요. 저는 그 사람을 데려가시는 게 그 사람이 은혜이기 때문에 데려가셨구나 라는 걸 느낀 적도 있어요. 즉 지옥으로 멸망시키려고 죽이신 게 아니라 이 사람 세상에 놔두면은 이제 계속 죄만 짓고 살 것이기 때문에 눕혀놓고 회개케 하시고 생명을 데려가시는구나 이렇게 느낀 적도 있으세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저는 어린 나이지만 제법 많은 분들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어린 나이 아니네요. 아까 쉰내 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분들의 돌아가시는 부분 또 이렇게 봅니다.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이 가장 많은 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 주변에 많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고통은 모르겠는데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에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게 호스가 몇 개씩 막 나와 있으니까. 저에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돌이키라고 몇 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바쁘다고 제가 상황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뒤로 밀었는데 그분 담배도 피우시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땅에다 두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중환자실에서 지금 거의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저한테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죠?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안 두시는구나. 나를 세상에 두었다가는 얘가 사명을 다하기는커녕 그냥 죄만 짓다가 결국 하나님 부인하고 지옥 가게 생겼구나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고 떠나는 그 사람이 느낀 거예요.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분 중환자실에 있는 양반한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회개도 안 하고 그랬냐고. 그래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막 하고 있는 분한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야 될 거 아니냐고. 막 왜 지금 그 얘기를 거기 누워서 하냐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막 울어요.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이 지경이 된다니까요. 이 지경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지경까지 오도록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풀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한 것이고요. 그 생각 너머에서 하나님이 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운명론자 말 같으세요? 살아보세요. 주님의 생각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이 모습으로 끌고 오셨고 그리고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죄를 지었고
그러면은요, 조치를 취해야 될 게 딱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래가지고 상황 반전을 못 시켜. 계속 악화되게 돼버려도. 정신 차리세요. 깨어나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 주셨으면 해요. 하시라고. 하시라고. 제가 방언 은사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늘 그렇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씩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줄 아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그 말 들으신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나는 지금 무지하고 영원히 죽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고 통역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알 수 있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면 영적인 지혜가 사라져요. 지혜가 사라져.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끝까지 악한 자로 있었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 은 30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한테 네가 했으니 네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거 아니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냉정해요. 알겠어요? 사탄이 그 사람을 써먹고 버릴 때요, 이렇게 냉정해요.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그 말에 심장을 찔린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고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읽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목매달아 죽었는데 끈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충격으로 배가 터진 거예요. 창자가 다 흘러나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 알면서 가요. 적어도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멸망의 길을 가도 멸망의 길을 가는지 알고요, 생명의 길을 가도 생명의 길을 가는 줄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울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죄가 비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확하게 비쳐 보이면서 옳은 길 갑시다. 옳은 길. 사울은 살펴볼 게 참 많은 사람이라서 여러분께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울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장애물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울을 보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사울이 평소에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길보아 산에서 자기 생명이 끊어질 상황까지 몰리도록, 여러분 이때는요 얼마나 다급했어요. 여러분 다급한 상황 맞아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할 때는요 생명이라도 내줄 것처럼 다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지 않으신다.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각한 영적인 암에 걸려 있으면 암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암은 어떻게 해야 돼? 도려내는 수밖에 없어요. 도려내는 수밖에 없다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주님께서요, 너 이거 문제야 라고 하셨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도려내요. 도려내요. 인생의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하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걸 진지하게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기도하지 않는 까닭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얘기하는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왕의 말을 들어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증거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마는 왕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내가 바쁘니까 못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보다 훨씬 못한 권력을 가진 지금의 대통령이 우리한테 청와대로 제발 좀 와주십시오. 와서 저하고 같이 만찬 좀 즐겨주십시오. 라고 하면 네, 일정이 바빠가지고 좀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을까요? 뭐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요, 그때의 왕은요, 사법권과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 왕이 왕궁으로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초청장을 발송했는데 내가 밭에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겠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밭에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된대. 여러분 그거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일인가요? 왕의 혼인잔치보다 훨씬 중요한 일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드리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제가 11조 강조하지 않습니까? 또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하라는 거요.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인잔치 초청받은 사람처럼 그 말을 정말 대충 들어요. 안 해요. 왕이 참죠. 나중에 왕의 군대가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들을 죽게 합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겠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감히 왕이 오라는 초청장에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사자를 죽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역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사울왕처럼 무관심과 냉담함 속에서 살다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다급하게 부르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매일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되죠. 두 번째, 고백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봐요.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겠어요? 그죠? 대화가 안 돼요. 데일 카네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미시시피 강에서 이렇게 낚시를 한대요. 낚시를 하는데 자기는 미끼를 많이 가져간대요. 그리고 미끼를 끼워가지고 이런대요. 맛있게 먹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다 삭제하고 경제 논리로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경제 원리로도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면서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고통 속에서 훈련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주 고통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켜줬다고 하십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애통 안에 애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기도를 더 이상 안 해요. 그럼 하나님 무슨 생각이 들까요? 속은 것 같은 거예요. 이 녀석한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나 너한테 속은 것 같아. 네가 나에게 그렇게 애타게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누군지를 훈련시켜 줬다. 그랬더니 이제 일용할 양식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나도 안 바라보고 네 좋은 대로 살아? 너 그때 너 먹고 살 거 달라고 지금 나를 이용해 먹었던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속은 것 같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근데 그런 뻔뻔한 짓을 정말 자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면서 달라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제발. 그럼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다니면서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죠? 그게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악화돼요. 여러분 관계가 악화된다는 의미를 아시죠? 사사기 읽으셨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맨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하죠.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나타나셨어요. 나중에는요 복임의 통곡 사건이 지나면서 하나님하고 막 기도하며 부르짖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섬겼던 바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한테 실망했다는 거죠. 난 너한테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죠? 왜? 내가 구해주니까 바알한테 가대? 바알한테 구해달라고 그러지? 이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보다 직장일에 훨씬 많은 관심을 두게 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데 계기가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 바빠요. 여러분 바빠도 사람은 좋은 일은 해요.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에서는요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로 하나님을 속였다고 얘기했어요. 값 나가는 좋은 제물은 팔아서 돈 벌고요, 값어치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하죠. 말라기 1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 총독에게 갖다 주어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야 할 제물을 너희들은 나에게 갖고 왔다. 그리고 11조와 봉헌예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라기 3장 8절 9절에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간음과 거짓말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면서 저임금을 주면서 그들의 임금을 착취했어요. 말라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또한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내 아내를 배신하며 증인인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고 얘기했어요. 말라기 2장 13,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나를 속여먹고
너희 중에 압제당하는 자들과 심지어 너희 가족까지 속여먹고 간음과 거짓말을 저지르면서도 감히 나한테 축복을 구하느냐? 너희가 나를 그렇게 거역하고도 불순종하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냐? 너희의 죄를 보면 나는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겠어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예요?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슈브하라. 여러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영혼의 문제 있고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한테 뭘 준다는 거죠? 제가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여러분, 식물을요, 뿌리 없는 애들한테 물을 자꾸 주면 밑에가 썩어요. 그런데 제가 물을 듬뿍 줬어요. 그랬더니 얘 다 썩어 주겠다고 몇 번 혼났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요, 여기에다 아무리 은혜고 뭐고 갖다 주어도 썩는 걸 가속화시킬 뿐이에요. 꼭 기억합시다. 주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예. 물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잘 지키고 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시되 하면서 과부가 뭐 불의한 재판장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아시죠? 다? 네. 분명히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한테 그래도 계속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기도의 장애물일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 또 아내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께 베푸는 거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사람, 친구와 계속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관계의 회복을 진지하게 바란다면,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진지하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더 이상 진전시키고 싶지 않다 하면서 나를 거절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유할 수 있죠. 왜? 나는 진정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하세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세요. 지금 할까요? 왜 눈을 까시죠?
네 번째, 이기심이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를 다른 사람 앞에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을 기도를 드리려고 애를 쓰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많은 사람들한테 오픈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예, 그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셔서 내 인생의 고난을 통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십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내 기도는요, 하나님께 그런 게 다 싫으니까 그저 편하고 재미있고 만족스럽고 문제없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를 우리는 참 많이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에 다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 파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 남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가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잠언 21장 13절은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9절은 너희들은 금식하면서 이웃과 싸우며 향락을 따라가며 일꾼들에게 온갖 일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받는 자를 돌아보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빛교회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구제의 체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한빛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심, 즉 부족한 믿음이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믿음 수준이라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기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걸 이루어 주실 수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머물러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좋아! 라고 결제 사인 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만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이미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사울과 같은 비참한 마무리를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나의 일상생활의 세세한 생각까지도 주님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